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특송 우리 가족이 좀 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진명수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특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익히 압니다만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도 사용하고 라떼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라떼는 이랬다 이런 말을 라떼라고 그러죠. 인싸라는 말 아십니까? 인싸, 인기 있는 친구 이런 걸 인싸라고 그러죠. 오바마 대통령이 말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된 욜로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하면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안 나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탁교인이라고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후탁교인. 후탁교인 못 들어보셨죠? 이 후탁교인은요, 주일이 되면 성경책 어디 있지? 트렁크에 있나? 찾아가지고 먼지가 뽀득히 쌓였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찌들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온다고 해서 후탁. 그래서 후탁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거북이 교인.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잘 먹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보통 새들이 10일을 먹지 않아도 새들은 산다고 그럽니다. 개는요, 집에서 기르는 개는 약 20일을 음식을 먹지 않아도 20일 정도는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500일을 거북이가 먹지 않으면 막 활발하게 헤엄치고 또 막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눈만 껌뻑껌뻑 가만 앉아서 눈만 껌뻑껌뻑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500일을 먹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활에 너무 바쁜 나머지 성경을 읽을 시간도,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나마 주일에 딱 한번 성경 펼치는, 그래서 삶이 메마르고 영혼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겨우 영적인 생명만 유지하고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이런 성도를 바로 거북이 성도다, 거북이 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들에게는요 그 코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혼이 있고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냥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양식만을 먹으면 동물은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불평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먹은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육체적으로 먹고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풍요롭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충족시키는 영의 양식을 동시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해하고 사람은 불행해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의 양식, 말씀을 성취해야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쭉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다는 겁니다. 동물은 그것을 먹지 않아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아무런 불평이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 매뉴얼과 같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안내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이렇게 보내줄 때요, 제품을 설명하는 제품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사도, TV를 하나 사도 그 제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특히 차를 사면요, 차에 대한 것은 이렇게 두꺼운 제품 설명서가,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 매뉴얼 안에는 차의 성능, 차의 기능, 규격, 사용 방법, 정비해야 되는 수칙,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의 지시대로만, 그 설명서대로만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차가 장고장 없이 잘 오랫동안 최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무시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차가 고장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차가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차를 한 대 정말 벼르고 벼러서, 옛날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시절에 교회에 꼭 차가 필요하니까 벼르고 벼러서 성도들의 헌금과 또 헌신으로 인해서 차를 한 대 샀는데, 이 매뉴얼을 그 당시에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되잖아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차만 계속 탄 거예요. 어느 날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보니까 차가 엔진이 눌러붙은 거예요. 계속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어디서 듣지 않았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이 귀한 것을, 귀한 차를 정말 폐차를 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뉴얼이 없이 그냥 삶을 사는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제품을 아무런 안내서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지도나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부모를 매뉴얼로,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매뉴얼로 주셨죠. 그래서 부모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 매뉴얼을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위인들을 인생 매뉴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이나 위인들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오늘에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또 출세를, 명예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목매어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허망해져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그냥 막 살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인생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다가 안 되면 그냥 왜 포기하지 뭐 이러지만, 거기 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또 영원한 고통 속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이런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무엇인지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앞세대 살았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매뉴얼대로만 살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가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을 자기 옆에 늘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나라도 너도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정말 우리나라에 한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와대에 놓고 집무실 옆에 놓고 그 말씀을 읽으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성경에서 찾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건 왕이든 우리가 어떤 직장인이든 아니면 가정주부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 이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이 119편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그 순서대로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597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이 페이지가 있는데 쭉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 1754쪽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은요 890쪽에서 897쪽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거의 가운데 부분에 딱 펴면 가운데를 펴면 이 시편 119편이 나올 정도로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건 복숭아로 말하면요, 복숭아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육질이 있고 씨가 있잖아요. 씨를 딱 깨면 그 씨 안에 또 생명체가 있는 그 씨 부분이 있거든요. 안에 그 부분과도 같습니다. 양파로 말하면 껍질을 까고 까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 중에서도 성경장 중에서도 가장 긴 장 176절까지나 있는 그런 장,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알람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해서 8행씩 8행 알람 베트 이렇게 8행씩 쭉 기록돼서 결국은 176편의 장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복되도다라는 말이죠.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산상 설교를 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카리오리, 이건 헬라어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첫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176절 전체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을요 거의 매 절에다가 다 넣습니다. 거의 한두 절 빼놓고는요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 주의 율례, 주의 도, 주의 계명, 주의 명령, 주의 규례, 주의 판단, 모든 절에 176절에 거의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 매뉴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그 성경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다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복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여기에 넣어놨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문자나 인사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새해 뭐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한 사람만 엄청 큰 복이 임할 거예요. 이제 안 한 사람 후회될 겁니다. 자, 예,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복하면, 우리는 복하면 뭐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오래오래 사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질적으로 부자가도 아니요, 자녀가 잘 된 사람도 아니요, 또 뭐 건강한 사람도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돈 몇 푼, 뭐 건강,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만, 왜냐하면 이거 다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 우리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아멘. 우리는요, 먼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학자들, 뭐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코로나가 올 것이며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일주일 전에만 알았더라도 마스크를 싸재기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돈 버는 것 사실은 간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내일 일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놓아놓은 길, 그들이 걸어간 길, 그것을 따라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공부입니다. 공부는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만들어놓은 학문, 앞선 사람들이 걸어간 길, 그것을 빨리 답습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존경받는 학자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예일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장을 지냈던 아이비리그의 총장이었던 그가,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대학의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성경 교육이 대학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역설한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청교도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서 기도하러 시작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아예 과목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자 아이들이, 학생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술과 담배, 마약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신성한 학교와 가정은 마약과 섹스와 폭력과 총기살인이 판치는 그런 범죄 온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도 거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학교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자 이제 공허해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허한 자리에 들어온 게 뭡니까? 술, 담배, 마약, 섹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온통 범죄 온상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길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만 들어가도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 한 구절만 들어가도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거스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은요 10대에 사생활을, 아기를 낳고 술 취함으로 또 막 이방 종교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니까 그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칭호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루터는 어둡던 시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이 한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고 그 말씀이 확신이 들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그냥 종교가 개혁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은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유교를 믿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누군가가 그 널판지 사이로 혼자 독방에 있는데 쪽지를 하나 이렇게 종이 쪽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쪽지를 이렇게 빼서 봤더니 거기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로 대라. 처음에는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이런 게 어디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독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멍하니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읽고 그렇게 읽다가 결국은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내 뺨을,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으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뭐 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 오른쪽 뺨을,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모든 그 이후의 삶은 그 말씀이 모토가 되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어둡던 시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도 폐병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어 있었던 그 시절에, 어둡던 시절, 소망이 없던 시절,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바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희가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지고 범사가 잘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외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기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축복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말씀 한 구절만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그 말씀이 우리에 붙들려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인생의 길이 밝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노벨상도 뭐 다른 민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그 책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딱 이제 아이가 커서 조금 자라서 이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이렇게 만져도 되는지 안 만져도 되는지 조금씩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성경의 겉표지에다가요 꿀을 발라 놓는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애들은 뭘 이렇게 처음에 잡으면 다 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잡으면 꿀이 발라져 있으니까 자꾸 성경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요, 이런 말을 해준답니다. 이 꿀물이 달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 영혼에 달고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생명의 길도, 복받는 길도, 형통의 길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광야와 사막은 사실 길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또 길이.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을 향해서 나간. 그런데요, 사실은 인생은요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길도 알지 못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분명히 길이 있고 목적지도 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저기 목적지라고 했던,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신기루일 가능성이 많고 길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길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길이 나야져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목적지에 가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그 불기둥을 따라가면 그들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어둠 가운데서 올바로 걸어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피하게 되어지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천국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원수 마귀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 피할 길을 피하게 되어지고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나를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0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7절 시작. 아멘. 인생은요 사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뭔가 소망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누릴 것 다 누려도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마약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그냥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인생이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소망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똑같이 감옥에 갇히고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될 날만 기다리는데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돌멩이를 가지고 수염 면도를 하고 날카로운 것들을 주워 가지고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이 꺾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죽게 되어지는 경우들이죠. 그런데요, 이런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주변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위로해줘도 위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때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위로로. 평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요, 실제로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느냐?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활자화된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이 죽어가는데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육체적인 질병은 거의 다 수술이나 또 약을 통해서 고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정신과 상담학 뭐 이런 것들이 막 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삶을 지탱해 나가지 못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혼자 머물러 있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이런 결혼도 안 하고 어떤 꿈과 소망, 희망도 갖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약인데 구약, 옛날에 만든 약, 신약, 새로 만든 약, 새로운 약. 구약과 신약은 이런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방탕화가 새롭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심히 마른 뼈가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만 있는 곳에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 뼈들이 연합하고 근육이 살이 붙어서 입혀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다 사람의 모양이 갖춰지자 다시 이제 명하라,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마른 뼈와 같이 정말로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아니 이미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평생에 학교를 공교육을 다닌 게 딱 1년밖에 없습니다. 공교육이라고는 1년 가서 쓰고 읽고 간단한 셈하는 거, 그거 1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 없었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 누나도 얼마 있어서 또 누나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빨리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애인도 얼마 있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업을 해서 벌어 먹으려고 20대에 사업을 하면 사업이 20대에 2번이나 실패합니다. 시험을 치면 족족 떨어집니다. 선거에도 나갔는데 선거에도 수없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20대 후반에는요, 잠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나마 자기를 돌봐야 되는 누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 10살 때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겨준 그 성경, 내가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대대로 갑오로 물려받은 이 성경, 내가 지금 읽어서 손때가 많이 묻었지만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준다. 너는 이거 평생에 이것을 읽어서 이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링컨은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쓴 편지, 그 전기를 보면 내가 참 성경을 사랑하면서 너도 나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기 원한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해줘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그는 51세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전 세계 지금까지도 지도자로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정치인으로서도 가장 훌륭한 정치를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들, 노예들을 해방하는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현하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낙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교회에 흥왕하게 되어지며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큰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이때에도 빛을 비추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필요한 밥도 먹어야 되지만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이 영혼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만 먹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냥 동물이 됩니다. 짐승이 됩니다. 좀 착한 사람은 동물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이 되는 거죠. 그냥 동물과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걸 먹어야만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나 짐승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 똑똑한 머리로 짐승과 같은 짓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운다고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답은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결국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돌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세계사에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보급되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후딱 교인이 되어져 있고 또한 거북이 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손에 들어온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왔던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골리앗이 거꾸러지는 이런 일이, 이런 역사, 하나님 크기의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한 반년 가까이는 우리 활동들을 교회가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반기에 말씀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도 올해 늘 성경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보지만 그렇게 말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한 3독에서 5독 정도 올해 한 해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으시길 바라고 고비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위로의 말씀, 또 승리의 말씀을 들어서 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지금 이겨나갈 수 있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